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고난주간의 마지막 우리가 이날을 특별 새벽 기도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엎드려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 그 귀한 길을 알고자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헌신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옮기셔서 십자가의 여정 둘째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마르다,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상에 앉은 것을 보면 예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잔치 중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그 귀한 향유의 냄새가 가득해졌겠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는 두 명의 여인이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때의 향유 도유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의 일로 회개에 대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인의 자존심이기도 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닦는 행동은 여인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예견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불안감에 마리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왔다 라고 번역됩니다. 원래 마리아는 결혼 때 지참할 혼수품으로 이 향유를 간직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바라본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서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쓰리라 라는 다짐을 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엿새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된 귀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향유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그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마리아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사실 그런 권리가 유다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랑 결혼할 사이여서 그 결혼 후에 써야 할 향유를 부었다면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남의 헌신을 보고 그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례입니다. 예의가 아닌 것이죠. 마리아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무례한 결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이 이미 틀린 거예요.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미얀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을 도와야지.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나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환산해서는 결국 자기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가져갈 몫이 줄어드니까 이 귀한 것을 왜 깨트려서 겨우 발에 부어. 돈으로 환산했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발에 붙고 그냥 버릴 수 있어. 아이고,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어야지 라고 예수님을 향한 이 귀한 헌신을 가룟 유다의 말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를 위해 이것을 간직해왔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견하며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간이 점점 십자가라는 초점에 맞추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가난한 자를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메시아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 지금은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향유를 준비한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었으면, 우리 성도교회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평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몸에 뿌릴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희생과 헌신은요, 그 다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다음의 일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주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희생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런 것 희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감내하곤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만데,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감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생각하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으로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지만 그 2렙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공개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살 것,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것,
사랑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철저한 낮음과 섬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남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우리가 가끔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더 큰 일들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도 한켠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질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 교회는 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중소교회는 중소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달란트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거기에서 쓰임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 상처받거나 괴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보면 너무 많은 그런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그것을 그렇게 시기한대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송도 성결교회 문화권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가 다 잘 되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어요. 저기 교회 목사님은 이러신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과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 안에 사랑이나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사랑하는 교회,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 상처의 마음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마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사실 11조 하라고 해서 여러분 11조 하셨나요? 누가 어떤 헌금을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여러분 헌금하셨나요? 청소를 강요해서 청소하셨나요? 어떤 봉사를 강요해서 봉사하셨나요? 아닐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마침 또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랑으로 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오늘 그 마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 남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만약 마리아가 이거 3천만 원이나 되는 이거 나도 이거 비싼 건데 하나님 비싼 건데요. 제가 예수님 발에 뿌려 드려요. 제가 나 어제 머리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이 머리로 예수님 발 닦아 드릴게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섬김을 받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예수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써야 될 이 귀한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같은 그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귀한 헌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잔칫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했던 그 헌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귀한 헌신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또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일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